오늘 이 말씀에 그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했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겠습니다.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죠. 이 축복을 우리도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이 시대가 더더욱 악합니다. 이 시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엘리야가 받았던 누렸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필요했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받았던 축복에 갑절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정말 옥토에 부러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돌밭에 떨어지고 복음을 떨어해도 그 마른 땅에 떨어져서 다시 자라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땅에서는 갑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우리가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떨 때는 그 조바심,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현장의 네피림의 경제를 보십시오.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사상과 힘을 받아서 성공했던 경제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더군다나 그 일들이 내가 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주변의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어떤 종교 아니면 어떤 곳에 심취해서 맨하탄에 빌딩을 샀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나도 진짜 그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도 어떤 그런 종교적인 힘을 정말 얻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네피림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통해서 성공했다든가 아니면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 나갈 필요 없이 열심히 뭔가 했더니만 결국 뭔가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느냐,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세상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성공한 나 중심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주변의 것을 잘 활용해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창세기 6장의 어떤 내가 가진 것 중심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일까? 분명히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 하면 된다. 아니면 무엇인가 성공할 그 길이 있다라는 정보들이 유튜브에 흘러나오고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부담됩니다. 게다가 우리들은,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은 곳곳에 묶여 있습니다. 돈에 묶여 있습니다. 갚아야 될 돈들을 생각하면요, 조바심이 납니다. 아니면 벌어야 될 돈들을 생각하면 조바심이 납니다. 아니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 성공했던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재현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아니면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말들이, 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오직 그 생각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을 살리도록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금 같이 역사하시는데 어느 순간 현장의 사람들은 과거 아니면 누구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제가 과거에, 마음이 과거에, 그리고 생각이 과거에 있는 경우 많이 있지요. 이런 현장에 우리 신자들, 우리들이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듣는 일들 다 현장에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 생각을 우리가 또 먹고 우리도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말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도 체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 사람들의 일들이 나의 것이 되어서 지낼 때가 많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그리고 정말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이게 생기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완전히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과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의 현장에 시달리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물론 성공하고 물론 올바르고 물론 괜찮은 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가문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일들이 내 집안에 내 깊은 마음속에 있는 내 영혼 속 깊은 데 있는 이 깊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 찾다가 놓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행복을 찾다가 다시 실망하고 넘어지는 나의 이 사이클을 이게 영적인 문제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산업에 깊이 우리 산업에 깊이 그 파묻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가 정말 수많은 우리 정보들을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세상의 네피림 경제, 네피림 영웅 그리고 우리의 묶여있는 생각 속에 묶여있는 우리 일들 속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못 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현장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한인들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대 정신이 뭐냐? 이 교회의 시대 정신이 뭐냐? 도덕적이고 치유적인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초자연 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약간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썼습니다.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도덕적입니다. 성령적인, 영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잘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완전히 그냥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적인, 여기 오면 기분이 좋더라. 여기 오면 내가 뭔가 낫더라. 여기 오면 뭔가 잘 되더라. 이것이 전 미국의 교회에 완전히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실은 다른 종교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자연 신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툭 던져 놓으시고 그리고 멀리서 나를 도와주시지도 못하는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멀리서 계시는 그런 신이 바로 이신론, 초자연 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뭔가 만들어 놓으시긴 한데 지금 나에게는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초자연 신론으로 전 미국이 가득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덕적입니다. 영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현장의 모든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막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미국의 이 현장이 시대의 정신을 사로잡고 그래서 시대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 사실은 그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당신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야겠습니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경험했던 거를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을 엘리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쨌든지 부흥 한번 해보고자 피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데려옵니다. 바알을 데려오고 그리고 아세라를 데려오고 그래서 외국의 자본들을 데려와서 경제도 한번 일으켜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흑암 경제로 바뀌는 거지요. 우상만 넘쳐나고 미신만 넘쳐나고 끊임없는 영적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는 영적인 재앙들이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 가뭄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열왕기하 2장 오기 전까지 지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죠. 그 이후 보면요. 계속 전쟁입니다. 아합이 자기 나라를 부강시키고 강대하게 만들면은 그 권력이 있으면 알다시피 미국이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경제 힘 때문에 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힘이 있으면은 다른 나라가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자기 나라 한번 부흥시켜 보고자 우상 데려오고 아세라 데려오고 다른 종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 계속 전쟁입니다. 완전히 그냥 나라가 피폐 완전히 찌달리게 됩니다. 이 재앙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엘리야가 보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나섰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이 갈매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갈매산에서 사실은 소수지요. 그렇지만 제일 최고의 엘리트들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았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더더욱 우상 선지자들을 더 많이 만듭니다. 이것에 엘리야가 힘이 빠집니다. 기적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갈매산에 엄청난 그 증거, 전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다시 왕성합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 힘이 너무너무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호렙산에서 세밀한 말씀으로 하지만 최고로 강한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이걸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최고로 강해도 국력이 강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말씀 한마디가 모든 미래의 판도를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고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다운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한 최고의 역사가 최고로 강한 능력이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입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분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현장을 구원의 현장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경제 현장을 구원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길로 만들고 계십니다. 말씀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혹자는 펜이 총과 칼보다 강하다 하는데요. 펜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이 비밀을 이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쳐있는 엘리야, 완전히 지쳐있는 엘리야, 도덕적으로 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도덕이 사실은 완전히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도덕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성취.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주십시오. 엘리야가 완전히 힘이 빠져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힘 빠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냐? 말씀의 성취.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도덕적인, 치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뒤로 빠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당신의 최고의 강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여러분을 재앙으로, 운명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인 것 같지만은요, 마귀가 속이고 넘어뜨리고 사건 일으킨 것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자리로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말씀 통해서 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엘리야도 보았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이 축복의 성령의 역사를 같이 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다가오는 나의 미래를, 나의 오늘을, 그리고 나의 가정을, 나의 산업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야 될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도단성에서 오바댜 같은 중직자를 계속 키우려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일꾼을 키웁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 아합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일꾼들, 말씀의 성취를 볼 사람들, 말씀 따라가는 힘이 빠져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구속하여 불렀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와 그리고 마귀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함정, 여기에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자리로 데려가시지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응답 말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도시로 가면서 한두 명씩 이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엘리사가 해야 될 앞으로 비전을 보니까요, 앞으로 이제 왕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성취된 말씀을 주셨죠. 뭐냐? 너는 예후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 가서 기름 부어라. 예후, 그 다음 하사엘이 누구죠? 아람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최고로 위협할 왕의 나라,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도 이제는 말씀을 청취하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판도도 바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후라는 왕이 일어날 거를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복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엘리사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 해야 될 사명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사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람을 보실 때 사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이유, 나의 가정에서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를 꺾을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가문이 복음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이유, 복음화의 이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현장에 237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고, 그리고 모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정말 그냥 치유, 그냥 힘되고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완전히 얻고,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은 정말 완전히 힘들게 하지 않을 완전한 치유를 정말 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힘, 후대를 살릴 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지금 성전의 구입을 놓고 또 시간표로 우리가 인도 받아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시간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준비했던 분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진짜 응답이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가야 될 길이 한참 멉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됐던 그 비밀들을 보면은 제가 매일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전화 주십니다. 어느 장로님,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마다 전화 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속 전화 오면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 너무 기도를 진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분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지금 지원하고 서 계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있는 사명들, 엘리사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더 중요한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엘리사가 이 엘리야와 함께 이제 길갈로 갑니다. 길갈이 그 당시에는 이 시대의 뉴욕과 같은 곳이죠.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경제도 발전했고, 그리고 너무나 물자도 풍부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도 일어나겠죠. 수많은 영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우상의 역사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사가 만약에 목사님 되셨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엘리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진짜 해야 될 걸 알고,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관심 없습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재앙 현장입니다. 옛날부터 여리고는 무기성 일으키면 망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 통해서 지금 응답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돼도 엘리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엘리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 하지요. 세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뭐냐? 갑절의 영감입니다. 당신이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 갑절이라는 것이 원래 장자들에게 주는 그 규모였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내려오던 가문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아들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나에게는, 그 장자에게는 그 집안을, 명예를 책임지고 그 집안을 완전히 일으켜야 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넘겨줘야 될 이 장자에게는 갑절로 줍니다. 그래서 갑절로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사가 압니다.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께 받았던 이 말씀의 성취, 그리고 왕들을 세울 거, 선지자들을 일으킬 거, 이것이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이 빠져도 괜찮다는 걸 엘리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거를 나에게 장자처럼 주십시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복음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걸려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산업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이 현장을 반드시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꺾고 흑암 경제를 꺾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힘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산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천사를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의 상속자들,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구원을 전달할 상축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섬기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배경들이 여러분에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께서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엘리사가 현장을 가다 보니까 길갈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전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보니까 세대가 더 악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을 일으키는데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더 막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1장 45절에서 49절에 나오지요. 뭐냐? 이 악한 세가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왜요? 사람들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좋은 정말 생각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비고 소재되고 수리하는데요. 그러면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와서 더 어지럽게 만듭니다. 더 혼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나아지고 더 편해진데도 불구하고 더 힘듭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와서 이 강한 자의 손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뺏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강한 자의 손을 이길 만큼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강한 능력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가 또 보니까요,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만 지금 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변 나라까지 살려야 될 더 막중한 일들이 생깁니다. 뭐냐? 아람 왕에게도 실제로 그 기름 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아람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열왕기상 이후에 보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왕이 완전 적대할 나라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 이스라엘을 정말 관리하는 것도 너무 바쁘고 힘든데 여기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보통 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두로 나라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도 살려야 됩니다. 나도 힘들고 연약한데 엘리야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걸 엘리야가 누렸습니다. 정말 완전히 힘 빠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으켜 주셔서 역사하게 하시는 그 축복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나만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됩니다. 가문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살려야 됩니다. 우리 경제에 있는 허감 경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가오는 후대 살려야 됩니다. 정말 후대 살려야 됩니다. 237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의 우상들을 들고 와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문화라고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점점 미국 시민으로서 이 현장에서 복음을, 영적 상태를 헛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자, 정책을 만들자, 이런 것을 운동을 같이 하자, 이게 아닙니다. 정말 이 후대들에게 올바른 영적 사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교회 시스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정말 진정한 중요한 스텝들, 중요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 바로 우리 일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감당하려면 보통 힘이 아닙니다.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치유, 그리고 정말 참다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응답으로 땅끝까지 정인되기 위해서는 보통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던 겁니다. 그냥 나는 2배로 받고 싶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2배로 받고 싶습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을 보십시오. 2배 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갑절이 필요합니다. 2배의 갑절이 뭐죠? 4배입니다. 4배의 갑절이 뭐죠? 4 곱하기 4가 16이죠. 16배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 완전 승으로, 배수로 진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갑절의 영감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엘리야가 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엘리사가 이제 이 하늘로 떠난 것을 보고 난 후에,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을 쳤던 그 옷을 가지고, 그 전에 요단강을 이렇게 엘리야가 겉옷을 쳤지요.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칩니다. 뭐라고 기도하며 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갑절의 영감, 엘리야가 받았던 그 축복과 그 영감이 어느 만큼인지 그거를 정말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엘리야만큼 주셨구나. 그런데 엘리야만큼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엘리사 통해서 도단성을 만들고, 그리고 아람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복음화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영감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한 진정한 영감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경제 혹시 헌신하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면 여러분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한 경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237의 빛의 경제 주시도록 갑절의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갑절의 영감 안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가고 기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담대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의 힘, 갑절로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시대가 너무너무나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설득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한번 왔다가도 돌아갑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난 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제자들이 진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어떤 기도, 간구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냥 찾을 것이 아니고 찾아낼 것이요.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내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갑절의 영감을 기도하고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속에서, 치유 속에서, 후대를 살려야 될 이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너무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란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그 현장, 그 일들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한 일들, 그것이 진짜 구한 일들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눈꼽만 너무 작은 거예요. 아직까지 더 구하라는 겁니다. 진짜 구할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빛의 경제, 여러분의 가문 복음화, 이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축복을,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내서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하신 대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의 영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하시고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들이 정말 보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갑절의 영감으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갑절로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를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그대로 역사하시고 갑절로 역사하실 그 축복을 누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빛의 경제 현장 위에, 이들의 가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